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시지요? 20년도 훨씬 더 지났지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가 폴란드하고 경기할 때 노장이었던 황선홍 선수가 첫 골을 터뜨린 장면입니다. 경기장 관중은 물론이고 TV를 시청하던 온 국민이 환호성을 지르는 가운데 황선홍 선수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막 뛰어가서 박항서 감독 품에, 그 당시 코치였죠. 박항서 코치에게 안겼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하고 경기도 생각나는데 박지성 선수가 마지막에 그림 같은 결승골을 넣었지요. 역시 경기장 관중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환호성을 하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가운데 박지성 선수는 누구에게 뛰어갔느냐 하면 히딩크 감독에게 달려가 그 품에 펄쩍 뛰어서 앉았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 장면 생각하면 한국팀은 감독과 코치 그리고 모든 선수들 간에 끈끈한 관계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목표를 갖고 있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피땀 흘려가며 훈련을 거듭했겠죠. 한 마음으로 서로 챙겨가며 같이 고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그들 사이에 얼마나 깊은 정이 쌓였겠습니까? 성공하는 기쁨을 충분히 같이 나눌 수 있는 정신적 유대감이 그들 각자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내가 잘 될 때, 내가 성공했을 때에 과연 진정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사실 좀 냉정하게 말하면 가족 빼고 아무도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물론 겉으로는 아유 축하합니다, 잘 됐습니다, 그렇게 말해 주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를 품습니다. 어쩌면 다음번에는 우리가 실패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는 제가 말씀을 나눈 거로 기억하는데 오래전에 제가 듣고 적지 않게 놀란 이야기가 있어요. 친구든지 지인이든지 이제 오랜만에 통화가 이루어지면 아유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냅니까 하고 서로 안부를 묻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대답을 하기를 저 아주 잘 지냅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평안하게 지냅니다. 그러면 물어본 사람 기분이 싹 그리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만일 에휴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아유 죽을 맛이요 죽을 맛, 하나도 되는 일도 없고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대답하면 물어본 사람이 속으로 기분이 살짝 좋아진다.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힘들구나, 그러면서 조금 위로를 받는데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위로와 격려를 기대하며 찾아가서 그 아픔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몇 명이나 될까,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몇 명이 되는지 여쭙고 싶어요. 사실 우리 각자 다 그래도 나름 자존심이 있잖아요. 아무나 찾아갈 수는 없고 이
사람 정말 찾아가면 위로를 받을 텐데, 나를 정말 나에게 큰 도움이 될 텐데, 진지하게 생각해 봐요. 없어요, 잘. 정말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사실 내가 힘들어지고 어렵게 되면 주변에 그렇게 찾아오고 같이 놀자고 하고 밥 먹자고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곁을 떠나갑니다. 제가 2009년에 경험한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을 주시는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라고 하셨을 때 1차적인 대상은 율법주의에 눌린 유대인들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율법 조항과 전통을 강요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4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늘 자신의 죄책감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되는 실패와 또 반복해서 범하는 죄로 인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가난과 병마 혹은 억압으로 인해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사회적인 낙오자, 고아, 과부, 병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정서적으로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진 이런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자기 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삶을 살다 보니 사실은 속으로는 지칠 대로 지쳐있고 그러면서 평안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았는지요? 대답을 아무도 안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힘드실 거예요. 지쳐 있으실 거예요. 솔직히 어쩔 수 없이 살지 뭐. 죽지 못해 살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여러분 분명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믿음을 가졌기는 하지만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 못했다면
사실은 밤낮으로 힘들고 지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늘 수고하고 있고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몸과 마음이 지쳐 있다면 예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다 내게로, 다 내게로 가,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올 수 있는 어떤 자격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올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정해 놓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올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계층이나 계급이 있지 않습니다. 구원이 필요하고 또 내 삶에 참된 쉼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차별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모두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 부유한 자, 건강한 자, 병약한 자, 신분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젊은이나 노인이나, 성공한 자나 실패자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남자나 여자나, 수고하고 지친 사람들, 예수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이 필요한 사람들은 지체 말고 오라, 다 오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에게 오면 내가 구원을 받고 이 복잡하고 힘든 인생에 답을 얻겠구나 하고 예수님에게 오면 됩니다. 예수님에게 오면 나의 이 지쳐버린 몸과 마음이 평안함과 쉼을 얻겠구나 하고 오면 됩니다.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쉼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쉼은 물론 영적인 쉼과 안식입니다. 죄 용서의 확신에서 오는 영적인 평안함과 안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치고 상한 마음도 위로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육체적 고통을 만져주시고 고치셔서 평안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아멘. 제가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존 메카더 목사님께서 이 쉼은 영혼의 안식, 영원한 구원 안에서 신자가 누리는 신적 평안과 확신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오십시오. 예수님에게 오셔서 이런 평안과 확신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런 말을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게 오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겠습니다. 그럼 제 말을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마찬가지죠. 누가 이런 말을 한들 쉽게 그 말을 한 사람을 신뢰하겠습니까? 신뢰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멍에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멍에는 일반적으로 짐을 끌기 위해서 소의 목에다가 씌우는 나무로 된 어떤 장치죠.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농사는 안 졌지만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소가 짐을 끌고 가고 밭을 메고 하는 거 많이 봤는데 소 2마리를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농경 문화는 소 1마리에다가 멍에를 씌워서 이렇게 밭을 갈거나 짐을 끌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 이런 농경 문화와 다르게 이스라엘에서는요 소 2마리를 함께 짝을 지어서 멍에를 메게 했습니다. 아실 분도 있을 텐데 한 마리 소는 아주 힘도 세고 노련하고 일을 잘하는 소, 그리고 그 옆에 짝을 이루는 소는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일을 능숙하게 할 수 없는 잘하지 못하는 그런 소, 이렇게 짝을 지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멍에를 메게 했는데 이런 것을 보고 당시 유대의 랍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멍에를 메는 것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율법에 멍에를 메라 이렇게 랍비들이 말할 때 그 말은 경건한 삶과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의 상징적인 말이었던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을 지나치게 세분화시키고 일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켜라 저렇게 지켜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막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고 그리고 강해지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지우는 이 무거운 율법의 멍에와 대조적으로 자신의 멍에는 어떻다고 말씀하셨어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쉽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의미는 친절한, 유익한, 부드러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를 막 억누르고 힘들게 하고 막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멍에를 씌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당신도 멍에를 같이 짊어지고 짐을 나누어 주시고 가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돕는 자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에서 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29절 다시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온유 그리고 겸손입니다. 온유는 여러분 힘을 절제하는 부드러운 고요한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맡기는 그런 태도를 온유라고 합니다. 겸손은 잘 아시겠지만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타인을 섬기는 그런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성품과 인격을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복종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연약함을 안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능력이 모자란다고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필요 없다고 내쫓지 않으십니다. 지치고 낙심했다고 우리를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들이 어떤 위치건 어떤 상태건 다 안아주시고 평안과 안식을 주십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힘들고 지칠 때 누구를 찾습니까? 삶이 막막하고 답답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술을 의지합니다. 그죠? 술에 취해서 잠깐이라도 삶의 고단함이나 괴로움을 잊으려고 하는 것이죠.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더 심하게 망가뜨리는 일일 뿐입니다. 그렇게 계속 가다가는 죽습니다. 그렇게 계속 가다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들의 습성이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도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시편 146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다음 구절 안 읽었는데 그들이 호흡이 끊어지면 사라진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느라 힘들고 지쳤느냐? 다 내게로. 내가 너에게 평안과 안식을 줄게. 아멘. 아멘. 여러분 너무 가리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간다고 뭐 별 수 있겠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되나? 의심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예수님 부르세요. 누구나 부르고 계세요. 예수님에게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세요. 내가 이게 힘들다고, 내가 이래서 힘들고 지쳤다고 말씀을 드리세요. 겸손하시고 오묘하신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내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거부하시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실 것이고 위로를 주실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